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오심을 또 기뻐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그 세계사에 보면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안토니우스하고 큰 전쟁을 벌여서 승리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온 세상을 장악했거든요. 그리고 그 황제의 칭호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로마가 오랫동안 그 로마의 황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때 가장 크게 헌신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유대 지역은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이 호적을 해서 그리고 세금을 잘 걷고자 한 것이고 또 부역을 또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전쟁이 나면은 또 용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도 자기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삭이 된 몸으로 호적을 하러 간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평화를 선포했지만 사실은 민초들은 이렇게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지만 거기에 묵을 곳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는 이 여관은 헬라 카틸루마인데 일반 여관이 아니고 사실은 공동 숙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당시에 한쪽에는 그 집에서 보면 한쪽에는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는 곳이고 한쪽에는 사람이 살던 곳인데 좀 큰 집은 2층 집을 만들어가지고 2층에는 자기 식구들이나 또 손님들을 맞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1층에나 지하에는 이 짐승들을 기르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 여관이라 하는 그 헬라어는 판도케이온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카틸루마 오늘 이 여관이라 하는 이 여관 이 카틸루마보다 실질적인 그 여관은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자, 이 상처난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그 주모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손님을 맞는 여관은 이런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판도케이온보다 저급한 그냥 사람들이 오면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하는 여관이에요. 크게도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유에 뉘었어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그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상황들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축하하며 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이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처량한 상황이에요. 특히 그 당사자인 마리아나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국간으로 또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간 1년 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용하셨다면 분명히 그 상황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성탄절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시려 오신 것이죠. 인생은 사실은 이 관계에 가장 민감합니다.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만남이고 또 가장 귀한 만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청송교도소 소장으로 오랫동안 죄수들을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담 안의 선교사, 그러니까 교도소가 담이 쳐져 있잖아요. 그 담 안의 선교사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그 간증과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92년도 서울 구치소에 근무할 때 그때 자기가 구치소에서 그런 뉴스를 들었다고 그래요. 서울 성북구 장이동 일가족 5명 살해를 하고 5명을 살해하고 그 앞마당에다가 안매장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매장된 사람은 노부부와 또 그 아들 부부 그리고 그 손자 이렇게 해서 5명을 죽여가지고 그 앞마당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더 쇼킹한 것은 이 살인자가 누구냐 하면 이 노부부의 작은 아들입니다. 이름이 이호승이에요. 그가 붙잡혀서 박효진 장로님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 구치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형 언도를 받았죠. 박효진 장로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죄인도 죄인 나름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박효진 장로에게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호성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에워싸고 있던, 흉캐차고 있던 사탄이 떠났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하여튼 이분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런 수련회에서 이런 간증을 듣는데 이 이호성 얘기만 해가지고 1시간 정도를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참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같이 수감하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는 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도둑놈 강도로 잡혀왔으니까 거기서 끄이 울면서 회개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온 그 감옥이 하여튼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증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이 요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범이라 이제 사형을 언도하게 됐죠. 3년 후인 1995년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형장에 깊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호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죄인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가 사형장에 올라가면서 한 마지막 말이에요. 평온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사형장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아무리 담이 큰 사람들도 그 사형장에 올라갈 때는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줌을 질질 누르면서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사형장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 여성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 나는 우리 부모를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다. 당연히 또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때까지 살고 복음을 전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형장에서 평온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호성이를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사형을 구행하지 않았습니까? 원병을 죽인, 그것도 가족을 죽인 흉악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한 자라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낳고 나선 말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지옥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일입니까? 그래서 특히 주님께서 오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은 본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는 복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그의 계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이 장애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내 생은 마감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의 노예로 사망에 끌려가고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당시의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비천한 곳 어두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은 서둘러 그 천사의 말을 믿고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어린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이 장소가 얼마나 감격적인 장소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가장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나사렛에 가면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장소를 꾸며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땅보다 낮은 그 밑에 이렇게 움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움푹 패인 그곳에서 한쪽은 짐승이 사는 곳, 한쪽은 이제 사람이 주거하는 그런 곳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누구나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때도 그 지상보다 낮은 곳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천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목자도 왔지만은 한편으로는 가장 지식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세상이 판단하는 또 동방 박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했어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스스로 구주라,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바로 나 황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전제군주 제도를 완전히 정립한 그런 왕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누가 참 구주냐? 누가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약 성경에 말하고 미가 5장 2절에 말하고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포적하게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 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딱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큐리어스, 주.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정말 기뻤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성공한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얻은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네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네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혼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코로나로 아니면 개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쳤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고단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래 자기들이 하던 일, 바로 양을 치는 그 일로 돌아갔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가며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올 때는 좀 의심하며 과연 그럴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죗값으로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결코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박효진 장로가 그 이호성 군에게 한 말이에요. 이호성 군이 그렇게 살인마가 된 것은 어느 날 마귀 사탄에 씌워서 그랬어요. 사탄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호성 군은 전신이 자꾸 이 척추가 마비되어가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그 마음 속에 울분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모를 찾아가서 돈을 좀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부모가 참고 참다가 참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 마귀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죽여라. 그리고 이성에서 다시 내려오니까 너 형도 죽여라. 형수도 죽여라. 네 조카도 죽여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마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제는 너가 죽어야지. 이러한 마귀 사탄의 짓눌림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흉악범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얽매인 그 모든 것을 끊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가 감옥에서 간증하니까 모든 사람이, 감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변화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심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그 기쁨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표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표적이 되는 것이죠. 기쁘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온 세상 기쁨하자라 노래하는,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전하는 이번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주님 만나서 큰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큰 기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